기도하심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 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수종교회 식구들 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함께 모여 주님께 기쁨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은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면 주의 이름 높이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 뜻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서두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우리가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신 말씀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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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녀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드릴 때 정말 저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 온전히 충만하게 주시고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 사랑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보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작고 너무도 보잘것없으며 또 무지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잠깐이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도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세상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고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 수정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정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수정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세우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가 않아요. 이 대답이. 말하자면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다 이런 말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이게 동격인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는 무엇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삼위일체 가지고 아주 말이 많습니다. 뭐 양태론이니 양신론이니 이거 잘못하면 이단되느니 그래가지고요. 이게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 신앙 중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삼위일체예요. 아니 어떻게 셋이 똑같이 하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다르죠.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인데요. 세계인들이 인정한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과 능력과 영혼성에서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의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은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베드로가 그 말합니까? 이러면요 깝깝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르쳐 주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멘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구나 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옳다고 믿고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아멘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믿음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누구 교회요?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누구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권세가 있냐 하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 음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을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는 세력, 이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마귀가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 마귀가 세상을 꽉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뒤에는 이 교회에 소속이 돼서 사람이 교회의 구성이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면은 그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그래서 교회가 뭐가 있냐? 천국 열쇠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 열쇠를 이렇게 따고 잠그고 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똑같가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늘하고 이제 직접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요?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기도 하면서 참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운 기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내 것이다 한 것은 교회예요. 아멘요? 예수님이 세워놓고 가신 유일한 기계, 이게 교회가,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흔적이 있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무엇인 줄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문제가 거기에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 줄을 알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가 무엇인 줄을 알고 그 교회에 맞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맞출 것인가, 사람이 교회를 맞출 것인가, 이런 성격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염려가 저는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모두가 다 물량 위주로 거의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큰 교회가 되죠. 큰 교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데 이제 가르침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가 주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드는 데다가 초점이 거기다가 맞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교회의 목적과 다른 교회들이 늘 생겨나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 개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주보에 보게 되면은 벌써 37의 숫자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세운 지가 37년째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관심 깊게 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제일 관심 깊게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늘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맞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가르치는 데다가 확실한 원칙을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만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낌이 없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인데 이 신명기에 보니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모든 말을 가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거기다가 더 많이 붙이지도 말고 이것은 아니라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맨 성경 맨 마지막 장 끝 부분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어떻게 확인시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기록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냐?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그대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 기록된 말씀을 재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변질시키지 마라.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말씀을 네가 빼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은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차별하면서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책임이.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의 원칙을 어떻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종으로서의 제 입장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야지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사람 좋도록 가르치면은 안 된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요?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격이 바보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무엇이 딱 정해지면은요 거기서 움직일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고 죄인인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피다. 이렇게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을 하며 죄를 회개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죄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 회방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범죄, 짐짓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회개해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고범이 아니고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말씀하고 다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게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도 때로는 과격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무섭게. 예수님이 어떻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듣기에 좀 좋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독사 새끼들이래요. 뱀 새끼들이래요. 누구한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생긴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무섭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전이 오염되고 더럽게 되어 있으니까 성전을 정리를 하시는데요. 마치 광인처럼 하십니다. 허리띠를 불러가지고 전부 쇠를 엎어버리죠. 아주 무섭게 이렇게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복종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를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해서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움직이면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종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오직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사실 금식 기도하면서 가끔 내가 그 간증을 하는데 36일째 물만 먹고 37일째 되니까 물이 오바이트해서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것은 이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못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안 먹고 4일을 버티는데요. 37일째 뜬금없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자매를 찾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이고 나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찾으래요 그래도.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봐가지고 그 자매가 찬양을 잘해서 목포 시립합창단이 있다 그런 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리 전화를 했더니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급히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내가 좀 이렇게 전화 한 통 하려고 그러니까 가르쳐주라고 했더니 가르쳐줘요. 38일째입니다.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 다 들은 간증이죠. 또 안 들은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그 가르쳐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아무 일도 없대요. 그래 나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네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네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쉬고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실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요. 저 뭔 일 있거든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지금 대순진리회로 들어간답니다. 대순진리회로. 아니 신학교까지 졸업한 자매가 대순진리회에 들어간대요. 사람 한장을 노리시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대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저래서 4년간이나 수도 생활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자네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 절대 안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네를 찾으라고 그러셨구만. 그래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제 바칠 것이 없으니까 몸이 주로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네 집안에 형제간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자네가 한 사람 들어와서 여기서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면은 자네 형제간들이 다 잘 되네 그런다는 거예요. 다 잘 되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희생정신이 생겨서 내가 한 사람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 형제간들이 다 잘 살면은 내가 한 사람 희생할 만하지. 그래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설득을 해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대순진리 가서 갖다 바친 돈도 일로 받아가지고 줬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말하자면은 즉각 기도하면은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은 저는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나왔다.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게 이제 그렇게 가서 그래서 제가 하는 목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그런 것이죠.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누가 내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핏값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했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요 제가 어쩌겠어요. 이건 깝깝한 일이잖아요. 이거같이 더 깝깝한 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으로서 해야 할 책임의 한계가 정말 너무 크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누군가가 요구를 하면은 거부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이니까요. 종이 마음대로 해, 종이 준 대로 돼요. 그것은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말하자면은 소속이 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님이시라고 하고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모르면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믿음으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작도 믿음이고 진행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전부 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 속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교회의 몸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몸이 각 부분들이 있죠. 몸이 손발이 있고 눈과 코와 귀가 입이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또 속에 보게 되면 또 오장육부가 있죠. 피부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각각 자기가 감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는 듣는 일을 하고 귀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하고 코는 또 냄새를 맡고 이제 발은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손은 어떤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런저런 할 일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게 되면은 또 지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못하겠으면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얼마나 하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자들의 믿음 위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은 꼭 유의할 것이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면은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고 아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마귀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귀 권세를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그럼 순종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각의 관리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생각이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루를 지나고 나서 당신 오늘 무슨 생각을 했어? 생각한 거 다 한번 적어봐.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알고 적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을 하고 흘러가고 잊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잡힌다고 하는 말은 이상하게 그 생각은 한번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생각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은 근심 걱정 사라진다. 아멘요. 믿음 생활 잘하면입니다. 잘하면.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다 내게 맡겨라 그러세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맡겼는데 예수님이 야, 나 그 골치 아파서 못 맡겠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하고 예수님이 거절을 해서 못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나 그거 어려워서 못 맡겠다고 거절하신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요. 전능해.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한 가지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맡기지 않고 주님 맡아주십시오 해놓고 다시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맡기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요. 근심이 없어져.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어.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믿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요. 생각을 이렇게.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서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중에 무엇이 따라다니느냐 하면은 눈에 전개되는 현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문제점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가슴 터질 일이죠. 그러면은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면은 할렐루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 해결돼요.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아멘요. 의사가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멘요.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 그건 자기 문제죠. 믿으면은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생각이 해방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멘요. 생각이 해방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생각이 해방을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면은 근심이 다 없어지고 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으면은 육체에서 그것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몸된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보이게 되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서 귀신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아멘요. 마귀 역사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도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믿으면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 생각만 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을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다가 복종을 시키는 것이죠. 아멘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살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큰 행복도 없다. 이렇게 정리가 꼭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전에는 자기 생각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늘 말씀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멘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감사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를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아멘요.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불만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힘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답답한 것도 감사하고 그러냐.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만드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원인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아서 알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답이 안 나와. 답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정말 깊은 절망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절망에서 벗어나게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은 어디다 가져야 되느냐, 내 생각은 말씀에다가 딱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아멘요. 그 말씀에 맞추려고 하면은요, 말씀에 맞추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충동지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그게 마귀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그런데 교회에 속해서 예수를 지인 삼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그런 것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마귀 종로로 하던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를 주인 삼고 자기의 생각을 복종을 시켜서 말씀에 맞게 자기를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은혜요 복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가 있대요. 천국 열쇠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그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 생활만 잘하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한 교회가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교회 원리에 대해서 교회들이 잘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듣기 싫어해.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안 가르치면서 듣기 좋은 것을 가르치면서 물량 위주의 교회로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음부권세 이기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음부권세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을 다 물리쳐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제한을 두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니요, 내 생각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안 될 거야. 이러면은요, 마귀가 잘한다고 박수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다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믿으시고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서, 교회는 천태만상의 교회가 세상에 쭉 있습니다. 아주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찾을 것인가? 성경적인 교회를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내가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 생활 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안에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데, 교회 생활을 주님 뜻대로 예수를 주인 삼고 해 나가는데 우리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10의 1조 드린 자녀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은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성교원금과 차량원금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백배로 거두게 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물 쏘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는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예, 교인 소식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인 소식에 우리 청년 이은혜 자매님이 8월 26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상무지구에 있는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라벤다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뒤에 우리 자매님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접점장은 교회 톡에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교인총회를 갖습니다. 교인총회는 침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교인총회가 끝난 후에 그 내용을 광고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택이 지난 금요일 날 모아아파트 풍암동 모아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 우리 꼭 가지고 와서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공과 해설서를 꼭 지참하셔서 읽어보시고 추가된 5번 항목에 소감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집필하신 저서 기독교의 영의 세계 책이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영의 세계를 바로 아는 교과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독교 출판물 중에서 영의 세계를 깊이 있게 다룬 처음 출판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책이 나오면 또 그 영의 세계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후송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가 되고 지체가 되었은즉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교회 생활을 잘 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